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믿음이 됩시다. 반응하는 믿음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1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1장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옥에 갇힌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이제 물어오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목 끝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어느 누구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할 텐데,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모습, 그 맥락 끝에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9절까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또 자기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16절, 17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15절부터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소꿉놀이를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소꿉놀이를 하는데 역할을 나눠서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장구를 치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리를 불어도 자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뭐 해주지 않는 거예요?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태도. 그러면 그 피리를 자 춤추자 라고 얘기하면서 피리를 부는 사람은 혼자 얼마나 멀쩡하고 혼자 웃기겠습니까? 이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장례식 놀이를 해요. 장례식 놀이가 무슨 장례식 놀이가 이런 놀이가 있나 싶지만, 그 당시의 모습이 장례식은 곧 문화고 축제고 온 동네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위로의 장이었기 때문에 애들 보기에도 참 그것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도 예전에 사극이나 또 이런 걸 보면 아이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조선시대나 옛날 그 문헌에 보면 곡하는 사람이 전부 있는 정도로 그곳에서 우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울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성이 좌우되는 모습이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례식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 슬퍼해.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슬퍼하는 모습에 뭐 해주지 않아? 동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메시아로 느껴지지 못하고 한 인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율법사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도 무시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이 언짢고 불편했던 건 뭐냐면, 이 시대는, 그럼 그당 2000년대의 예수님과 지금 2000년 후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줘도 같이 춤추지 않고 예수님이 슬퍼하자고 해도 같이 울지 않고 오직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생각의 모습들.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저들은 반응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저들은 슬퍼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시대 사람들을 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나가지만 과연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그러고 목사님 뭔 말씀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소꿉놀이 하자고 해도 같이 춤추지도 않고 슬퍼하자고 하자고 해도 아주 울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됐을까? 그 시대 사람들과 이 시대 사람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영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시하고 무덤덤한 신앙인데 첫 번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모르면서 남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영적인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봐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예수님께 15절, 16절, 17절까지 슬퍼하지도 않구나, 너희가 기뻐하지도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인가를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나타나서는 먹지도 않았어요. 요한은 아주 극소량의 음식만을 가지고 절제된 생활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요한 보고 뭘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18절,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면 이래서 못마땅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또 그래서 못마땅하고,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고 금시간 생활로 절제된 생활을 하니까 야,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똑같지 않아.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예수님 와서는 같이 마시고 먹고 죄인들하고 함께 하니까 뭐냐, 야, 저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이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비난하고 저렇게 해도 비난하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비난이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지적하는 언사. 비판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쁜 점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은 사전적인 의미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가? 인터넷 글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좀 무슨 한 대목의 글이 있었어요. 그걸 따와갖고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라고 한 건데 목사님이 썼겠습니까?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하고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아 미래가 없다 합니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 위험하다 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 틀렸다고 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 하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고 하고 딸만 낳으면 기도해서 그 정도 응답도 못 받는다는 목사라고 비난합니다. 이것도 참 글도 웃깁니다. 목사가 부잣집을 신방하면 잘난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하고
목사가 좋은 집에서 잘 살면 사치한다 하고 못 살면 축복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능력이 없다 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나쁜 차를 타면 교인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 목사라고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안다고 하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비판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냉정하게 자기만 처리한다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고 무책임한 목사로 합니다. 이렇게 한 8가지 글이 소개가 된 게 있어요. 한 대목 한 대목 웃으면서 읽으면서 봤는데 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목사란 인물이 들어간 이유는 누굴 집어넣겠습니까? 여기다가 집사를 집어넣겠습니까? 안수집사를 집어넣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를 집어넣어야 그래도 조금 뭔가 나름대로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반드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목사의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해도 욕먹고 어떻게 해도 욕먹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의 실족을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성도들에게 욕먹어도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목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에 모두 합당하고 은혜가 되고 모두 흡족해 나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일 뿐 이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물을 보고 누구를 볼 때에 항상 비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인가? 또한 나는 그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한 그만큼의 정보와 위치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말씀도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반응하고 무엇인가 움직여야만 더욱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엇인가가 나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호응해주면 더욱더 능률도 오르고 더욱더 성장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춤추자고 하면 춤춰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슬퍼하자고 하면 슬퍼해야 기뻐하십니다. 인간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에 더욱더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곰곰이 봤더니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은데 비난과 비판은 외향적인 행태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혔어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애곡해도 함께 울지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 이것이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돼? 강한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우리를 이길 메시아, 이런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정말로 하늘에서 번쩍거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신앙의 상태의 모습이 들은 것,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가 진짜 신앙 가운데 바로 새겨 또 새겨야 될 건, 또 새겨야 될 고정관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의 신앙생활을 보냈는지 그 연수가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고집을 부리고 무엇인가 옳다고 외치고 무엇인가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초신자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 사모, 또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들, 신앙 연수가 된 사람들, 내가 좀 뭔가 안다고 설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것을 외치고 있는가? 혹 내 경험으로 만든 툴은 아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너무나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핑잔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바로 앞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믿음이 가장 귀하다. 가장 역할을 큰 역할에 단 사람도 세례 요한도 넘어졌어요. 예수님 보고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천국 없는 것 같은데 한 50년 목회했는데 헛수고한 것 같은데 이런 말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의 사건 속에 5,000명이 먹였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에 음식이 있느냐? 그걸 나눠주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그 예수님 앞에 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정만 5,000명이었고 여자까지 하면 추장 못해도 7,000, 8,000, 10,000명은 전에 앉아있었다는 얘기야. 10,00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었겠냐고. 어쩌면 어른들은 더 큰 도시락, 더 맛있는 도시락, 빵이나 물고기 조금이 아니라 더 큰 도시락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음식을 내온 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큰 걸 가져와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먹을 것 좀 없느냐? 나눠주려고 없는. 그러니까 아무 철도 없고 모르나 저 여기 있습니다. 내 거라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오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아이는 자기 생각보다도 뭐가 먼저였어요? 가져오라는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뭐합니까? 현실에서는 기껏해야 내 계산기 두드리고 내 바구니 챙기고 안 된다고 말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의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라고. 근데 그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왜? 거기를 급기야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지. 아니 내 응답을 잘못 받았겠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신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동반한 자기 현실에 합리화입니다. 힘드니까 못해. 이해해 주시겠지. 힘든 것도 부족한 것도 가난한 것도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주셨는가가 더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상태를 몰라서 지금 춤추자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상태를 몰라서 울자고 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함께 반응하자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그냥 반응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입을 좀 다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입 담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기적의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